샬롬.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76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 그 치하 압제에서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이런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치하에서 그들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또 압제한 것은 모든 부분에 참 많습니다. 악을 저지른 것도 많고 언젠가 뉴스에도 보니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명산이라는 그 산에마다 새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 그건 아주 풍수지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미신적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상이 깨있단 말이죠. 그 인권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고루 보루하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이 엘리트고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상을 잘 전파할 수가 있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독재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를 특히 하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방해하고 신사참배 같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 설교까지도 간섭을 해서 출애굽기 설교는 하지 마라 그래요. 출애굽기 설교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목은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긴 제목이라서 쓰지를 못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 몇 절을 읽었습니다만 그죠? 거기도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역사를 다 모세가 마쳤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이 성막을 짓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좁게는 성막을 다 지었더니만은 구름이 그 회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다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이 얘기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또 많이 재미있게 읽었을 겁니다. 스토리도 분명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출애굽기 하면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팍 떠오르는 사건은 말해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모르긴 몰라도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인 또 짐승과 모든 떼들이 거기에 편안히 지나는 것, 반면에 애굽에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그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된 이야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광경 아니겠습니까? 아마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그 광경을 보고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장면이 있나요?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온 산이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러고 막 온 산이 진동을 하고 우레 소리,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명들을 주시잖아요. 그런 장면들 또 우리가 참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장엄하게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성막을 다 지었는데 구름이 확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도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장면도 있을 거고. 여러분 중에는 어떤 광경이 제일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광경들이고 장엄한 일들이고 또 어마무시한 일들이지만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이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막의 설교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아시겠죠? 거기에서 모든 출애굽기 이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진행되거든요. 모세의 얘기는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먹이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어졌던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산은 때때로 아마 경이로운 어떤 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어져서 사람들이. 근데 모세가 양떼를 먹이다가 그곳을 지났는데 한 곳에 갔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냥 산에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령거리에서 처음에는 무심결에 생각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달아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는 돌이켜 갔는데 그때 음성이 있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아마 그 얘기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누가 있길래, 아무 사람들이 감히 잘 범접 안 하는 곳인데 누가 있길래 또 이 모세를 어떻게 누가 알았기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네 발에 거룩한 곳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거기에서 모세가 압도를 당한 거예요. 모세는 간략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 광경 하나 펼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이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죠? 바짝 엎드려서 놀라서 부들부들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 도대체.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먼저 밝혀요. 안 그러면 도대체 무서워서 누군지 대상도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밝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 1시간 해도 부족할 만큼 은혜가 담겨 있죠. 오늘 그 부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지금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안 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들은 다 특색이 다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런 모든 조상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이에요. 일일이 지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다. 거기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일단 느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적어도 조상을 돌보시고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세는 들었을 테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노라.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얘기를 또 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모든 이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고 펼쳐지는 데 불과한 것이죠. 여기에서 시발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도 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세에게 알리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그 일을 맡기시고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씀이죠. 더 읽어보면 글자 하나까지, 낱말 하나까지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물론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장자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대해서 행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일러서 할 수는 없지만은,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바로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것, 이걸 알리시는 겁니다. 이걸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을 살면서, 물론 그들이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의 잊었어요.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까지 다 잊었는지는 좀 의아심이 있지만은, 애굽에 4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지금 갈 때는 벌써 80세가 되었단 말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벌써 애굽 사람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해서 남자아이가 나가도 죽이라 할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최고의 단계였을 때고,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를 좀 한 20년 잡으면 한 100년 정도는 고난의 세월을 갖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번성하고 강하여질 때가 한 300년. 그 다음에 300년 지난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핍박이, 압력이 들어오고 바로도 죽고,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으니까 한 100년쯤 됐죠. 그런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혹시 얼마 남아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은 다 사라진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싶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깔아지고 침체해지지 않을 것이거든. 우리 영안교회는 그래도 대단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6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였다고 벌금을 매기는 판에, 오늘 내가 600만 원이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벌금 매기는데 얼마나 벌금 먹이시려고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지 몰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이렇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참 흐뭇하고, 그 애굽의 산파들, 히브리인들 산파들을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바로는 물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들을 내보내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게 바로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설교 중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이 바로의 한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노예를 일시키는 내 노예를 놓아보내겠느냐? 노예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바로는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거부하고 반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 하니까 그 여호와가 누군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온 이후에 바로가 너무 핍박을 가하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야. 당신이 온 후로 우리가 더 괴롭다. 괴로움 후에 더 괴롭다.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거든. 하나님 안 믿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또 바로에게 있어서나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사실은 이들보다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 더 아마 급한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자로 있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 우리 동족을 해방시킬 자가 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암맘리의 역사를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믿지 않아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우리도 쳐 죽이고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모세를 막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도무지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지금 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목자 생활. 그는 얼마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랬고 내가 전에 들은 하나님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왕자의 모든 일도 버리고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지경을 살아야 됩니까? 80년 노인이 되기까지 처갓집에 얹혀서 그런 장인의 그런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는, 말이 그렇지 얼마나 처량한 시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 어디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의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질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모세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안 하니까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재앙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고요. 그 재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 그죠? 모두가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모든 샘의 근원이가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메뚜기, 이, 파리, 그런 독종, 우박, 이런 태양이 어두워서 3일 동안 하여튼 분별을 못 하잖아요. 어떤 분은 계기일식 무슨 일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3일 동안 캄캄해져 완전하게 일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말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가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알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조라고 하는 책을 아주 우리 번역된 것만 해도 4권이래요. 두꺼운 책인데. 거기 제1권의 제일 긴 부분에 이야기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철학은 우리 자신을, 인간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몰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가 지으신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의미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귀신도. 소도 이사야서의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죠. 그냥 압니까? 얼마나 주인을 따르는지 몰라. 왜? 먹을 것을 늘 주고 돌봐주니까. 나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뭐 집에 돼지 한두 마리씩 있잖아요, 보통. 예? 있었는데 가게만 하면 꿀꿀꿀꿀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넣어놓는데 내놓으면 막 따라와. 열어주면 막 따라와. 왜요? 먹을 거 준다고. 적어도 소도 그 나귀도 그렇게 주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슬픈 얘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그 얘기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통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7번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일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3장 14절에 가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항상 거기에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또 같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만도 우리가 설교를 해도 1시간씩 또 부족할 만큼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되새겨보시기만을 바랍니다. 나는 항상 거기에 있다. 야곱이 만났던 베델, 그래서 야곱은 항상 베델을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곳에 항상 어려우면 찾아올라가고 항상 거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 영안교회 여기 계신다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에. 미신을 섬겨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영통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이 있어. 거기에 영음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항상 계시는데 거기 계셔. 항상 스스로 계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15장 26절에 보면 말하라고 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고 섬기면은 애굽에 내가 내린 그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도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랬겠지, 어떤 특별한 무슨 기후 변화로 그랬겠지, 환경 변화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오늘 밤 장자가 죽는다. 장자가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 이런 내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병균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에 퍼뜨렸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들 하고 설도 있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장자요, 그들이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우연이겠는가? 하나님 몰랐겠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듣고 알고 내가 보았다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의 문제도 여러분 애굽의 재앙과 같은 거예요. 세계적입니다. 지금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이래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먼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은 애굽에 내린 이런 재앙들을 하나도 너에게 임하게 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네 번째,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여호와 니시. 다섯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표현을 써서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때 건져낸다는 말을 쓰잖아요.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해방을 주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유를 주시는. 또 여섯 번째,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지 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매를 때려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왜 그래야 되는가? 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을 자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해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34장 8절의 말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자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지만은 오늘 7가지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중간 단계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3가지를 주셨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첫째가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례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말하고, 규례라고도 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지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거란 말이죠. 너무 율례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섬기는가? 제사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죠?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안식하는 집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똑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이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 자들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인데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하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 참을 모르면은요, 두려워해, 걱정해. 마귀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에게만 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인자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제사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 다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 간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왜 만나려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 누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갑니까?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 고통하는 자, 억눌린 자, 슬픈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 만나러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시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선지서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혹 자기의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다. 이 애굽에도 지금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간다고 말씀해요. 모세는 내가 못 갑니다.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내려간다. 그 이전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그 총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계시해 주십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려가라. 너는 거기서 편안히 조상들에게 죽어서 장사 돌아갈 것이고 나는 때가 되면 400년 이후에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데리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간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 했거든. 그런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볼 수가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는 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광야에까지 가서도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라. 그게 성막이잖아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야.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홍해를 갈르신 그 하나님, 오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그 광경,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짓는 집인가요? 솔로몬도 말했습니다만 하늘도 하나님께서 앉기에 부족한 보좌와 같고 땅은 발놓기도 부족한 그런 곳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을 지어요. 그죠? 다 그렇게 지었잖아. 모세의 어떤 계획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해 주셨어요. 왜요? 그런 집이어야지만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참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 아파트도 더 좋은 거, 평수 더 넓고 더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다 사람이 원하잖아요. 왜 그런 걸 원하나요? 안식하고 싶어서. 편안히, 나만이 아니고 아내와 자식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짓는다는 말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항상 불렀어요. 이 아버지 집은 안식을,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을 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할 때 신이 쉴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내지 않을 것이라. 바로가 그러면 내가 그 장자를 죽이리라.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사상을 다 아셨어요.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모르시겠습니까? 숨기고 감춘다고 모르겠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고 모르시겠습니까? 자기만 속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것을 슬퍼하고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어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 물론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정말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그냥 장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잘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가 그것도 잘 이해하려고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거잖아요. 성령과 같은 곳이잖아요. 오늘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었을 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두렵고 할 때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라. 네,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 말씀을. 모세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까지 힘들고 괴로운 때 구름같이 덮어서 시원하게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를 지시해줘요. 이렇게 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근데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랬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80 먹은 노인입니다. 옛날에 젊음도 없고 옛날에 나를 추동하던 애굽의 그런 큰 막강한 군대의 세력도 나는 없습니다. 배후에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처가 장인의 양떼를 모으는 나는 그저 목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양합니다. 예? 나는 못 갑니다. 그래, 네 손을 품에 넣어서 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든 손에, 그죠? 다시 넣어라. 그러게 손이 깨끗하게 금방 돼서. 놀라운 이적이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네 잡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서 다시 그 꼬리를 잡았어. 또 지팡이가 돼서. 그러면서 가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래서 모세가 또 말이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했어. 말을 잘 못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모두가 거짓말이야. 보니까 거짓말이 거의 90%야. 입에 흔히 하는 말로 춤도 안 바르고 그냥 거짓말을 해.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지 뭐. 거짓말이라도 사기꾼처럼 남을 속일만 한 그렇게 뭐가 설득력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없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형 아론이 대신해서 말할 거다. 가라. 모세가 또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놀라운 광경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입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얘기하면 뭔가 좀 달라지시면은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구나 이랬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진노하셔서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자를 기필코 보내시려고 하는가? 기필코. 그렇지 않아요? 기필코 왜 보내시려고 해요? 영광스러운 광경 봤으면 이사야 선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흔히 모세의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그가 한 것입니까?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이 그가 한 것입니까? 나일강에 피로 물들리게 한 것이 그가 한 것입니까? 메뚜기 우박 재앙들을 내린 것이 그가 한 것입니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그 애굽의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모세, 네가 잘나서 네 힘이 있어서 네 권세를 햇뿌렸다면은 네 보지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장만 봐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학식 있는 자 많죠. 배운 거 학식 있는 사람 많지 않고 또 재물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없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택하셨는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어떤 재주로, 어떤 뭐 권력으로, 어떤 힘이든 재주, 무슨 지혜든 돈이든 어떤 권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했을 때 그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다 들고 목동생활 40년 이상 하시면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스롭게 여겼을까요? 골리앗이 마치 다윗을 노리듯이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하듯이 아마 바로가 그랬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바로 모세 앞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인 줄로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줄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야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어요. 그때서 여호와와 그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되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게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가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정말로 자기도 뭔 모르고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지만은 그 보낼 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도대체?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신명기 신명기 18장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낼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광경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소서. 근데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 거기 가서 그는 하나님을 빌은 겁니다. 정말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뿐만 아니고 그가 백성을 이끌어 보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 많은 백성들을 왜 하겠습니까? 그 광야에는 묵을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을 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의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것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죠?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바로 올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물은 것은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물은 거예요. 그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할 뿐만 아니고 만나를 내려주실 분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야. 바라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일하시는 분을 나는 나타내려 보일 것밖에 없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그 영광스러워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 앞에 가는 게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을 가려서 얼굴에. 백성들이 보는 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을 가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세는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만은, 근데 그것은 사라질 거예요.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큰 영광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지 않도록 수건을 더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을. 나를 보지 말라는 거야. 나 보잘것없는 모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신다. 그분을 바라는 거야. 나는 그분을 대신해서 지금 일할 뿐이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들.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불과해. 갈릴리 사람이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 어떤 면에서. 그런데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낫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 여인을 베드로가 살렸죠. 다비다야, 죽었어요. 다 씻겨가지고 수위까지 다 입히는 다비드를 살립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자는 창문에 걸터한 데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치가 졸고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렸지. 사도 바울이 살린 겁니까? 베드로가 살린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죽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그랬지만 오늘 모세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하실 일을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다 이루었더라. 말씀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읽어보면 여러 번 기록해도 이 마지막 40장에만 해도 7번 더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신 대로 되니라. 하신 대로 되었다. 모세가 다 그 역사를 마쳤다. 다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일제가 그런 교회를 핍박을 하고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기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안식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해방하는 것만, 민족이 해방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여기서 깼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일제 치하는 아니지만은 오늘도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요? 차별적인 대우.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 모였다고 그렇게 벌금 300만 원을
그렇게 처분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나이트 끄름이 온갖 곳에는 그보다도 더해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바로가 그 아들을 잃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장자를 잃어버렸어. 자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도 보니까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건강한 가정 기본법, 그걸 만든다고 정신 빠진 국회의원이 이걸 또 이제 내는가 봐, 법안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것, 자유라고 하는 말들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그냥 이렇게 속이면서 자유를 팔고 인권을 팔아가지고 누구는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다고 해가지고는 크게 나오는 돈 다 끌고서 다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의 주신 자유, 그 안식, 이걸 빼앗겨서는 절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를, 이 종을 다시는 빼앗기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사야에서도 옛적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 백성이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스스로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힌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하인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서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원의 건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